저는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요,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의 선생님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중요한 기능은, 직분과 기능은 함께 가잖아요. 예수님의 이 직분, 또 예수님이 하시는 직무, 기능은 뭐냐? 예수님은 대언자이시다. 근데 대언자라는 말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언자는 다른 말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기록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을 때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고,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보혜사이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그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대언자라 했지만 이 말을 원문에 의하면 그냥 보혜사가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대언자나 보혜사는 같은 원문의 헬라어는 파라클레오. 이 정도는 좀 외우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헬라어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단어는 좀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파라클레오, 옆으로 부르다, 옆으로 불러서, 옆으로 초청해서 내 옆에 앉아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말하려고 그러면 내 손을 딱 치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왜? 입을 여는 순간 실수하거나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상상하시면 돼요. 좀 얘가 좋지는 않지만 이혼법정에 가서 내가 막 얘기하려고 해요. 변호사가 절대 말 못하게 합니다. 말하면 손해만 납니다. 대신 변호사가 다 말해주는 게 유리하게. 근데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말하던 게 꼬리가 잡혀가지고 판결이 잘못 나는 수가 있어요. 모든 법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수백, 수천, 수억을 주고라도 좋은 변호사를 살려고 하는 거는 대언하게 하려고. 보혜야. 그러니까 내 대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대언자가 되신 거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주 근본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앞서서 마음을 연합니다. 비는 내리고 장마가 오니까 마음도 우중충하고 처지고 여러 번 산만하고 복잡하고 별의별 생각이 많을 수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옆 사람, 뒷사람에게 같이 나눕니다. 손을 활짝 펴고 웃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십니다. 따뜻한 손으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당신의 좋은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좋은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욕하지 말고, 저는요, 뒤에서 욕하고 흉보는 사람은 다 마귀한테 잡힌 사람입니다. 차라리 앞에 가서 하세요. 그리고 뒤에서 흉보고 욕할 마음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대변인이 되어야 돼요. 서로 좋은 말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주먹을 불끈 쥐고 에너지를 줍니다. 상대방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의 편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당신의 편이 많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내 편 만들려고 고생하지 마세요. 그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적인지 양반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편 되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좋은 내 편이 생겨야 돼요. 요한서신의 목적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늙으신 사도 요한께서 이젠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나 죄를 범해도 괜찮은 혹 좀
좋은 길이 있는데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전해주려고 요한서신을 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바른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30년 아니라 50년, 100년을 믿어도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이 말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멸균된 진공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멸균된 진공 상태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공기도 있어야 되고 균도 있어야 우리는 조화롭게 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지어도 이 방법이 없을 적에는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는 죄를 지어도 방법이 있는데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으니 보혜사, 즉 변호자, 카운셀러, 이 좋은 대언자가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칭찬하세요. 꼬투리 잡고 서로 흉 잡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하러 모여 있습니까?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서로 칭찬하고 서로 띄워주고 잘한다고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평소에 칭찬하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도 꼭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은 평소에는 나를 욕해도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는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엄마는 평소에는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욕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잘못되면 결국은 내 편에 남는 사람이 엄마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좋다고 하고 잘한다고 그러고 밥이나 얻어먹고 부추기고 술이나 사라 그러다가 내 몸 병들고 돈 없어지면 다 떠나는 게 술 친구고,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내가 3개월만 씻기 때 보세요. 전화 받는 사람 없어요. 전화 안 받아요. 그것이 현실일지 모릅니다. 제가 과장됐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됐다면 용서하시고,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해서 대언을 해주느냐, 그분이 진짜라는 게 그분. 내 일생에 그러한 사람이 한 3명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심지어 우리의 고약한 죄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대언해 주시는데, 영원한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 편.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런 주님을 믿기에 기도하지, 아까운 시간에 왜 우리가 기도하니까 나가서 일해야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는 주님이 나의 대언자가 된 내 보혜사가 되셔서 내 모든 더럽고 추하고 곤란한 문제까지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죄를 변명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은 두 가지의 양극단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려요. 죄책감. 두 번째는 약간 예외적인 부류의 인간들이 있는데 좀 고약한 부류입니다. 죄책감보다는 죄 핑계, 죄 변명, 죄 그리고 나아가서 죄 무감각, 제가 만든 말이지만 죄책감이나 죄 무감각은 양극단의 형태라서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죄는 누구나 짓는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죄 안 짓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되게, 내가 잘못했다는데, 진짜 잘못은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 안 했다고 그러고, 더 나쁜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남한테 그 책임감을 전가시키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왜 남 탓하냐 이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 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도 힘들고 성공할 수도 없어요. 남 탓하는 사람은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심한 말로. 남 탓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운명과 조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매일 그냥 어머니 탓하고 아버지 탓하고 싹 지워버려야 돼. 조상 탓하고 올라가서 친구 탓하고 부인 탓하고 남편 탓하고 어떡할 거예요. 그냥 좋아서 결혼했으면 그냥 살아야지. 미워도 다시 한번 그냥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죄를 짓고 나서
죄를 부정하고 뻔뻔하게 태연하게 잘 살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고 남에게 고통을 심겨주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아뢰면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할 때 네 죄는 사실은 그게 아니다, 더 심각한 죄가 있는데 네가 지금은 죄인 줄 모르고 있지만 이것이 너의 심각한 죄다, 우리의 죄의 무감각을 일깨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책감과 죄의 무감각 이 양쪽에서 우리는 다 자유로워져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연히 읽은 책이고 얼마 전에도 봤는데, 로버트 J. 스턴버그라는 예일대의 심리학과 교수인데 꽤 저명한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심리학과 대학원에 이제 조교도 쓰고, 이제 학생들이 연구하면서 조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과학 리서치 프로젝트든 공동과학도 하고요. 한 성실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그렇게 성실하고 과제도 잘해오고 팀워크도 잘 하는데, 이 여학생은 뭔 일만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이 나 때문에 잘못됐다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 것까지도. 그래서 이 교수는 네가 그럴 필요 없다, 그게 네 잘못이냐, 그래도 이 여학생은 항상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정신적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중퇴했대요. 한편 다른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팀 프로젝트를 줘도 불성실하고 대충 얹어서 가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알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같이 좀 연구해가지고 좀 페이지도 활성해서 나눈 거 공부도 같이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안 해와요. 안 해와. 안 해와. 그럼 뭐 죽겠다 그러면 끝판에 가면은 대신 해줘야 돼요. 나눠서 결과를 대신 해줘야 이 팀이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는 매일 남탓만 하고 게으르고 무능한데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탓만 했는데 결국은 이 학생도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학교에서 퇴출됐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죄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데,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과도한 죄책감은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죄책감이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지 마귀가 나를 잡으려고 주는 건지. 가령 예를 들면 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저 예로 애가 그냥 갑자기 뛰어나와서 차에 쳤는데 죽었어요. 그럼 이 애를 끌어안고 엄마가 통곡하고 울고, 그 다음에 이 애는 내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그거 왜 애를 자기가 죽인 겁니까? 물론 붙들고 있으면 되고 좀 더 잘 봤으면 되지만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회에 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고 비극이지 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내재로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조상 때부터 뭐가 잘못돼서 이게 아주 스토리가 나와요. 그냥 또 그냥 잘못된 우리 남편이 그냥 가정에 신경을 안 써서 남편을 또 둘둘 먹고 결국은 이혼하고 일평생 우울증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과도한 책임감을 자기가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건강한 기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부분만 책임을 지고 지지 말아야 될 것은 지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 정반대에서도 대부분 사기꾼이나 범죄자나 뻔뻔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남들도 다 하니까부터 시작돼가지고 남을 속이고도 지가 바보니까 속았지. 사기꾼들의 심리가 그럴 거예요. 지가 바보니까 속았지. 그럼 바보는 속여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가르치고 심지어 훈계도 해서 바보도 깨우치게 해줘야
그게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대충 속여가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짓고 나서도 우리가 변명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확하게 대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주님이 옆에서 변명하고 위로하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대언자 예수는 또한 의로우사 우리를 죄과 심판에서 건져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럼 예수님이 왜 대언자가 될 수 있느냐를 딱 밝혀준 것은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를 성취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되셨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능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거짓과 위선과 약함을 건져주시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우리가 죽기를 두려움으로 이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주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일평생 동안을 두려움에 쌓여 살다가 죽는 순간에도 두려움 가운데 죽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원죄와 죄의 결과이고, 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혹은 의식은, 혹은 생각은, 뭐라고 하든 두려움은 원시 때부터 내려온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들까봐 두려워하고,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3대 두려움이에요. 질병과 가난과 죽음은, 또 죽음으로 가기 직전에 이 고독사. 우리 성도들은 쓸데없이 서로 전화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셀별로 구역별로 안부 전화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좀 하려고 노력은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전화해서 잘 지내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길게 하면 밥 먹고 있는데 길게 하면 힘들어요. 아무튼 여러분, 고독사는 고립사라고 그랬습니다. 고립돼서 죽는데 이게 다 두려움이에요. 외로움의 두려움,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두려움.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로로 타는, 이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신 것은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고 되신 거예요. 말로만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불행과 비극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폭력을 당하고 거짓과 위선에 쏘가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 희생자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알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도 없잖아요. 또 상대방을 보고 형편도 봐서. 우리 인간은 거의 유일하게 말하는 존재이지만, 거의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말을 할 때에 망설이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망설이는. 우리 인간은 생각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말이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항상 알게 모르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신있게 다 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부족한 저도 잘나나 못나나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삽니다. 속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은 세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물며 이 세상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삽니다. 그것이 침묵의 강요인 거예요. 침묵의 강요다. 힘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하여튼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 한 반에 학생도 70명이었고 60명은 무조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뭐 이제 이러고 저러고 뭐 하다 보면 이제 공동으로 잘못을 해가지고 교무실에 끌려가가지고 선생님으로부터 야단도 맞고 책망도 듣는데 그럼 뭐 이제 이런 선생님도 왜 그랬냐 저랬냐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볼 때 선생님한테 좀 조리 있게 잘만 대답하면 벌도 덜 받을 텐데 같이 끌려간 친구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소심한 친구예요. 그 옆에 있다가 답답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거요 저거요 하고 대신 말하면 야단을 더 맞아요 덜 맞아요. 교무실에 끌려가본 학생은 알아요. 아무도 안 끌려가간다고. 이 야단을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얘 대변인이냐? 그리고 야단을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야단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내 옆에 친구를 야단치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내가 나서서 대신 변호를 해줘봐야 그놈이 그놈이고 같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변호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얘 대변인이냐? 저는 나중에 특히 이제 정치 영역에서의 얘기지만 사회의 공공조직이나 또 이 제도권에서의 중요한 직책은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나는 왜 대변인을 둬야 되나 했는데 사실은 누군가가 정확하게 공적으로 사실 소위 요새 많이 쓰는 용어 팩트만 말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우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은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주님, 그 의로우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의를 이루셨는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그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언을 하는데 화목제물로 자신을 희생해서 드림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이 화목제라는 용어 자체는 구약의 용어예요. 소위 말하는 구약의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 중에 중요한 제사가 이 화목제예요. 속건제, 이 화목제가 중요한 또 3대 제사인데 여러분 그 화목제를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진노의 보좌예요. 진노의 보좌. 그래서 회사에서는 회장님이 부르면 다 겁내는 거예요. 회장님이 부르는 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승진하거나 자르거나.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부르는 게. 제가 회사 다니는 분은 나한테 들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불러도 학생 때 뭐 좋은 일로 가서 불렀는데 좋은 일이면 참 고맙지만 야
너 성적 많이 올랐다. 참 기특하다. 이렇게 좋은 일로 불러주시면 고맙지만 대부분은 나쁜 일로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씩 자주 불려가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갈까 우리가. 그래서 고대의 유대인들은 화목제물을 드려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고 남은 걸 제사장께 드리고 아마 또 그거 남은 거를 드린 가족과 가난한 사람들하고 유일하게 나눠 먹고, 이게 제물로 드렸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은 화목제예요. 먼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또 공동체 간에 서로 화목하라고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회적 약자와 침묵을 강요당한다면 미움과 증오는 말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보는 순간 할 말이 자꾸 떠올라요. 괜히 할 말도 잊어먹고 어색한 거예요. 그냥 한창 흉보고 났는데 나타났어.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정말 이상한 사람은 앉아서 한창 흉보다가도 아이고 왔어 하고 제일 반갑게 같은 그런 중요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앞장서서 흉보다가 또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싫어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겠죠. 근데 여러분, 미움과 증오가 우리의 말을 가로막고 서로 원수되게 하고 말문을 가로막고 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도 우리를 화목케 하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새 마음이 돋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표를 의지해서 은혜의 진노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주님. 근데 우리 사람은 정말 이상한 것은 그 미움을 오래 품고 살고 그 미움을 증폭시켜가지고 증오를 만드는 능력이 다 타고났다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은 그렇게 사랑해란 말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사랑을 실천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인간은 죄성이 많다고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근데 누구 미워하라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미워하고 흉보고 심지어 가담해서 욕하고, 그냥 단순히 미워하고 말리를 미워하는 것이 계속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면 미움의 뿌리가 뭐예요? 그걸 증오라고 하는 거예요. 증오가 소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단순히 미워할 수 있다고 쳐도 그 사람을 미움을 넘어서 쓴뿌리가 나와서 증오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쓴뿌리가 증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오하다가 이 증오가 더 이제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뭐예요? 증오가 악독이 되는 거예요. 악독한 일을 일삼습니다.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회방하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는 뭔가 좋은 거로 변명해도 미움이 증오가 돼서 쓴뿌리가 되고 악독으로 나타나면 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끝은 뭐예요? 모든 것의 종말은 살인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그러므로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있는 모든 미움과 증오와 악독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이 원수된 것,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원수된 것은 소멸이 안 돼요.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하고 원수는 누가 갚아요?
아들이 커서가는 거예요. 이 원수가 대를 넘어.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원수, 최소한 원수도 당대에서 끝나버려야지. 그냥 아들 손자까지 내려가서 너희 가문하고 우리 가문은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셨는데 모든 증오와 가로막힌 담을 예수님의 은혜로 허물어 주시는데, 그래서 원수된 것을 면하실 때 모든 반목하고 갈등한 것이 십자가의 화평으로 다 허물어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데, 저는 그것을 대화의 꽃이라고 해요. 대화의 꽃. 꽃 중에 꽃, 아름다운 꽃은 대화꽃입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이에요. 대화꽃이 있는 게 아니라 대화의 꽃이 피어나서 그냥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처럼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도록 하신다.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대언자는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언자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증오와 미움과 갈등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대신 말씀해 주시지만은 그 하나님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대언자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저는 예수님을 파라클레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보혜사이자 대언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오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늘날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에게 내 깊은 생각과 침묵 속에서 내가 하도 떠들고 사니까 좀 침묵하면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꾸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는 거지, 그것이 제때의 생각만 되려면은 불필요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똑같은 말이지만 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에서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강박이지. 강박이 뭐라? 그게 반복이에요. 강박이. 반복하고 싶은데 반복하는. 그게 왜 반복이 될까? 나는 왜 비만 오면 슬프고 우울하고 술이 마시고 싶은가? 아니면 꼭 나는 왜 우울한 밤이면 그냥 할 일 없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미친 무슨 분도 아니고, 그 왜 그렇게 반복이 될까? 그때 강박적으로 집어넣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대신 변명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지만, 또 나에게 하시는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도 우리의 작은 노력에 불과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더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매일 30분씩 큐티를 하면은 보다 더 내가 고요해지는 시간이 빨라지겠죠. 쉬워지고. 안 그러면 우리는 너무 소란하고 복잡해가지고 예수님이 한 번 내게 말씀하셔도 못 듣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살다가 더 낙심하고 더 괴롭고 더 자괴감에 빠지고 더 우울해지고 아니면 더 뻔뻔해지고 악독해지고 그런 사람은 여기 없었죠. 그러면서 그냥 무슨 말을 듣고 사는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머리를 열어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딱 2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데 사랑의 음성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약하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거나 부족하지 않으면 말씀 잘 지킬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라, 말씀 봐라, 주일 예배 잘 들어라, 가장 기본적인 얘기. 또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립시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약하거나 부족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강하고 충만하면 저절로 잘 지키는 거예요. 저절로. 왜? 이게 좋고 잘 되는 거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때 힘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이 율법을 너무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는 항상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좀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고, 또 잘못하면 자랑도 하는 사람들이 평신도 열어놓고 목사나 장로 중에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무슨 의를 경쟁하듯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율법을 하나로 못 지키고, 왜? 억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억지로 하는 거는 반드시 무리가 오고 한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율법이 하나에서 11이나 100가지 만 가지라도 지켜나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되는 은혜가 사랑의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는 내 공로이고 내 공적이니까 뭐 그것 갖고 말할 건 없지만 힘이 든 길을 가는 거예요. 공로로 가려면 힘이 들고, 사랑으로 가면 쉬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로잡아 주시는데, 그러므로 이 사랑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이 사랑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했어요. 온전하게 대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니, 온전이란 말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은 헬라어인데 텔레이오, 완성, 목적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 온전이라는 것은 완벽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조화롭고 복되게 살려면 완벽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완벽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죽는 날까지 완전히 지지 못한 채로 죽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게 태어나서 불완전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요한의 서신이 나타나지만 요한이 경고한 초대교회의 이단 뭡니까? 이 영지주의자들, 적그리스도, 안티. 이 안티라는 말이 여기 요한 서신에서 온 거예요. 안티크리스토스, 안티. 너는 내 안티냐 할 때 이 안티가 적대하다, 반대하다는 뜻이잖아요. 안티. 이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의 주장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완벽해진다고 가르친 거예요. 완벽해지니까, 완벽해졌다고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완벽해지니까 너가 죄를 져도 그 죄가 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 소위 이원론적인. 죄는 육으로 짓는 거고 정욕으로 짓는 거니까, 네가 짓는 죄는 육신이 짓는 거니까 영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경지에 마치 신선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아도 점심밥은 잘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은 아멘. 내가 은혜 잘 받았다고, 아유 나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밥 안 먹을래.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은혜는 풍성히 받으면 밥도 더 잘 먹어야 되고, 내가 하늘에 복이 넘친다고 나는 하늘의 천당에 가면 나한테 좋은 집이 있으니까 나는 지하방에 살아도 돼. 그게 은혜 받은 게,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를
우리는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는 완벽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이 날 때 온전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그 텔레오스 혹은 텔리오스라는 말은 하나의 상태와 과정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 영원한 과정. 그리고 우리는 온전했다가도 어느 순간 불온전한 상태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가 구원 못 받는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할 땐 천사처럼 살다가 여러분 교회 3번만 빠지고 잘 들으세요. 큐티 안 하고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간다고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3개월만 해보세요. 사람 금방 타락합니다. 금방 되돌아가요. 셀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대언자 예수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이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대언자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보혜사 되시고, 이 보혜사가 현대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변호사예요. 내 옆에서 법적으로 나를 보호해서 최소한 벌 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중요하지 않아요. 변호사의 기능은 옆에서 나를 도와서 아무튼 죄를 면하도록. 사실은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많은 범죄자나 범법자들이 누가 조금만 옆에서 변호만 잘해줬어도 감옥 갈 거 벌금형 받고 벌금형 받을 거 감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변호만 잘해주면. 근데 변호도 제대로 못 받고 법정에도 제대로 안 나가고 또 자기 생각대로 횡설수설하다가 저는 감옥에 여러 번 가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예요. 이 별 대단한 문제도 아닌데 누군가가 변호만 해줬으면 될 일인데 변호를 못 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단히 대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고 생명의 문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모든 악독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첫째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둘째는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소리 들어봐야 번잡하고 복잡하고